제목은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신 교단에는 기도의 본이 되는 지도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그 당시는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도처가 마땅한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 산에 낮이고 밤이고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가 초량교회였는데요. 초량교회에서부터 이 새벽 기도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를 매번 힘쓰셨던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위기에 처해 있었던 한국 기독교 교회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우리 한상동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면서 이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또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서부터 독립이 되었을 때 우리 고신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고려신학교를 세우시고 또 지키는 일을 잘 하셨던 분이 우리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지도자에게 기도하는 모습과 또 기도의 그런 태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도자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였고 또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역대하 29장에서 31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 선왕이었던 이제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도 우상을 막 이제 성전에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제사도 제대로 성전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그러면서 성전 기물도 좀 이렇게 낡고 부서지고 이랬는데 이 히스기야 때 본격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또 멈췄던 성전 제사를 복원하고 유월절 제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있는 많은 그런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과 또 주변 나라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15년이나 더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이제 히스기야가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20장이 19장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20장이 더 이 19장보다 이전에 그 사네립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이 사네립 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려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이 하나님을 엄청 모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이제 모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독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런 영적 전쟁의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간절히
바른 기도의 태도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십만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쳐 버리시는, 다 죽게 하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주어진 사회 공동체에서 이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데 위기가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맡겨진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도 응답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의 백성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러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1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이스라엘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을 때, 또 이 야전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랍사게가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늘 이렇게 기도를 잘했느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1차 침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침공의 내용이고 18장에 보면은 1차로 침공했던 내용인데요.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1차로 침공을 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금도 주고 성전에 있는 금도 주고 또 은도 주고 하면서 아수르가 어떻게든 좀 타협해 보려고 하는,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어떻게든 좀 타협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를 하였을 때, 2차로 침공을 해가지고 포위를 하였을 때 랍사게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애굽을 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히스기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이 야전사령관 랍사게에게 신하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협박을 하는데 그 협박의 말을 아람말로 해달라. 유다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해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좀 협박하는 걸 좀 멈춰달라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이러한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형통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수명도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네립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니까 그러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아수르에 휘둘리고 애굽에 휘둘리고 또 그렇게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본문 19장 1절을 보면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한 뒤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의 얼굴을 구하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는데 먼저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죄의 더럽힘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바르게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든지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구한 것에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먼저 회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고 본인도 이 하나님의 그런 관계, 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데 힘쓰시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신데요. 또 이분은 또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년쯤에 이제 성도들에게 매일 1시간 기도 운동, 본인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할 만큼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제자훈련 책을 살펴보시면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책을 보면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본문 2절 말씀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본인만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왕궁의 책임자, 또 서기관, 또 제사장, 자신의 신하들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4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신하들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게 하죠. 그 당시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는,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대하 32장 8절에 보시면은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32장 8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의 이런 포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다 성문 앞으로 불러 모으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싸울 거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합심하여서 이렇게 이 일을 대처해 나가자 강조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히스기야의 그런 신하들도 기도하고 또 백성들도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니까 이 이사야가 뭐라고 이 히스기야 신하들에게 대답을 합니까?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1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또 신하들도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하신다고 약속하시기를 한 영을 세우셔서 그 왕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 아수르 왕이 고국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이러한 기도 응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네,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신하들도 기도하길 원하시고 또 이사야도 기도하길 원하시고 백성들도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를 두고 기도할 때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같은 공동체 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칭송도 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36장 37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은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들의 그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할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기도해야 된다.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주의 백성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수 있게 하시고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히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국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기도와 서양교회의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십니까? 고려신학대학교 변종길 교수님이 서양교회와 한국교회의 기도라는 이제 글을 쓰셨는데요. 이 글을 보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서양교회의 차이점. 먼저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차이점이라고 그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양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예배라든지 또 설교를 위해서 모이지 특별히 기도회를 위해서 모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많지가 않았는데요.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요에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회를 통해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서양교회에는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례가 많았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특별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함께 기도에 참여케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교회 기도의 특징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특징. 그래서 서양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막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데요. 물론 좀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잘 하지 않는데,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있을 때부터 기도 중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 또 기도 중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또 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는 이런 한국교회의 기도의 그런 열심 덕분에 이렇게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가운데서도 그나마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모이지 않고 수요일 날 모이지 않고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 때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지금의 서양 교회처럼 그냥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하여서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또 기도회에 모여서 부지런히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지켜지게 되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부 모두 이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혼자서 지도자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여러 가지 이러한 세상이 주는 그런 위협과 그런 위기 가운데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건강히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아까 읽었던 그 7절 말씀에 보면서 7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 군대들을 물리치실 거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받은 약속대로 그대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네립은 또 다른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지만은 아까 말했던 그 랍사게가 여전히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협박하는 이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또 아수르와 타협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4절 말씀에 보시면 1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비방과 또 그런 협박의 그런 편지를 하나님 앞에다가 딱 펼쳐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서 얼마든지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실 수 있는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16절 말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그 비방과 저들의 악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들의 악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바알신, 아세라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진정한 왕이시고 신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타협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 19장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그날 밤 사이에 하나님의, 여기 사자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18만 5천이라고 하는 수많은 대군을 단 하룻밤에 다 죽여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36절 3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내립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 기도해도 안 되고 또 뭔가 반응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기도를 멈추는 그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현실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네가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들고 있으면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네가 그 지팡이를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는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지팡이를 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힘들다고 손을 내리거나 좀 힘들다고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손이 빠질 즈음에 또 아론과 훌의 또 도움을 받아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만약에 이 모세가 두 손을 내려버렸다면, 모세가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도중에 다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사명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 포로기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자마자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마치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분열왕국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모습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에 에스라가 기가 차고 정말 좌절하면서 이 성전 문 앞에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들을 향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도자로서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자신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고
또 이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자의 기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그 사명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위기에서 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사회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저도 금호교회 부목사로서 매일 새벽과 저녁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늘 즐겁기만 하진 않잖아요. 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좀 귀찮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매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공동체에 일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네. 우리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다 응답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또 구역 모임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청년들에게도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고 또 구역 모임 때도 기도를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맡겨진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바로 내가 기도할 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기도의 책임감과 그런 사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맡겨진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향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네. 이 시간 다 말은 하지 않지만 가정에서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기가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합심하여서,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서 가정에 있는 남편과 또 자녀들과 합심하여서, 또 교회의 교육부서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합심하여서, 구역원들과 합심하여서, 맡겨진 공동체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서 참석하고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